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자신의 때문에 노예 요셉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사는 억울하고 꼬여버린 그런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다, 성령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삶에 맡겨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 성령의 감동하심, 감동된 인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창세기 4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전체 다 말씀이지만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러 가나.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착군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집트 땅의 기근 요셉 바로의 꿈이죠. 그를 통해서 그 땅의 기근 것이 흉년이 7년 동안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흉년, 말할 수 없는 기근과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착실하게 준비했죠. 그러면서 그 땅에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찬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집트 땅만 기근이 들었던 것보다 세상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역시도 이 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도 더 이상 이 기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집트에 가면 외국인에게도 양식을 판다, 양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소식이 이 야곱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10명의 아들에게 당장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들의 모습이 참 웃겨요.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 그 양식을 사러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전부 다 그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빨리 내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양식을 사러 가는 그 길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 빠지게 돼요. 베냐민이 어떤 아들이었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출산하다가 이 베냐민을 낳고 자기는 출산해서 죽게 되죠.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여자 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야곱 생각에는 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었을 생각이 했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베냐민을 그 형들이 가는 이집트 땅에 보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편애를 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베냐민을 가지 못하게 하고 10명의 형제들은 이제 곡식을 이집트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오래전에 꿈꾸었던 것처럼 이집트에 도착해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승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은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봐도 저게 요셉이고, 요셉이 이집트 언어를 썼을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큰 절을 하는 형들의 보니까 요셉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요. 9절 말씀.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자신의 땅에 허수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완강하게 부인하죠. 그래서 자기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른다. 정탐꾼들이 아니다. 라는 변론을 막 펼쳐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길을 오직 자기들의 놔두고 온 막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베냐민을 자기 앞에 법밖에 없게 가서 형제 한 명을 너희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라 라면서 형제들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던 이 형제들을 이제 3일 후에 빼주죠. 빼주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요셉이. 한 명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가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정말 정탐꾼이 아닌 내가 믿겠다. 그런데 형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안심해야 될 거예요.
명은 어떻게 되죠? 형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오히려 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았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 자기의 그때 당시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했던 그 죄, 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털어. 형제들이 요셉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에 형제들은 모두 죄책감이 시작되어 있었던 거예요. 힘든 순간이면 힘겨운 각자 삶 속에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그럴 때마다 아마도 형들은 자신들이 자기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라 자신들이 하는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부 이제 토해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고 알아듣고 있었어요.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요셉이 지난날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과 서러움이 복해서 형들을 피해 형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로 여겼을 거예요. 물론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졌었고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어려움과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 상인에게 팔았던 일,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 현재에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을 겪으면, 과거에 일을 겪으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예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떠올라서 힘들게 하는 거.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에 빠진 이 트라우마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참 울고 돌아온 요셉이 시므온을 돌돌돌돌 밧줄로 강하게 묶고 있어요. 원래는 누가 묶어야 됐을까요? 원래는 장자인 르우벤이 묶였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요셉 앞에서 내가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데려가자 그랬잖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르우벤을 빼놓고 둘째인 시므온을 이제 밧줄로 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이제 그 나머지 집으로 돌아갈 9명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줄 곡식을 넉넉히 주라고 하면서 형들이 가지고 왔던 각자의 자루에 담아가려고 했던 곡식을 살 돈이죠. 그 돈을 다시 그 자루 깊숙한 곳에 넣어두라고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그 돈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요셉은 아마도 좋은 의도로 그 형들의 곡식 주머니에다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나중에 이 자신들의 한참 하고 나서 곡식 주머니를 열어봤는데 자신들의 곡식 주머니 안에 돈다발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보고 야,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난리가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돈을 보며 불안해. 자신들이 했던 그 일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온
이 돈 때문에 불안해. 예전에 은 20냥에 동생을 팔았을 땐 그 돈 받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준 돈 때문에 이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에 의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 아마도 양심과 통찰력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들이 이집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 이집트 총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 우리가 살 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절대로 베냐민만은 이집트로 데려갈 수 없다. 왜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힘들만 모습으로 오늘 4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이루신가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42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2명의 관원장들의 꿈 역시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바로가 꾼 꿈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민족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한민족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능력 있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반하거나 그 뜻이 꺾이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이 역사를 열방의 이 세계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지 못하기 위한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방해가 구약의 시대부터 쭉 계속해서 이루어져 내려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의 민족, 유대의 그 모든 남자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예수님이 잘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 자신의 민족에게 미움받아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이 땅에 끝이 옵니까? 언제 이 열방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땅 끝이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땅 끝은 유대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 유대 민족, 자신의 가족으로 왔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받아들이지 않은 그 유대 민족,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날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메시아닉 주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이시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 옆에 땅과 시리 보세요. 이 땅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 땅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난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아시잖아요. 그 무슬림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무슬림이라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정치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전. 그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들이 그 IS로 인한 그 통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 땅에 매주 1000명씩 난민들이, 새로운 난민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지금도 매주. 그래서 뭐 대학 뭐 이렇게 어디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난민이 있는 자리에 교회를 세우면 1000명, 2000명이 매주 예수님 온다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어도 방해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인생길,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참으며, 반면에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에요? 이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러한 처지 이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은 자기가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누가 들춰내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시간이 흐른다고 과거의 죄악들과 잘못들이 해결되나요?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어진 죄악된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물론 도덕적으로 짓는 죄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없이 살면 죽음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죄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형들은 저질렀던 그 잘못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잘못임을 인정했어요. 우리를 용서받고 깨끗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죄를 인정하면 내 죄를 깨끗게 하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를 위해 십자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진리요,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the life, 영원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고, 디모데후서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되기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꾼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저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은혜를 나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 그 공에서 놀라운 축복을 전하며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새 생명,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 주님이 주신 새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영혼들 살리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새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쓰임받는 인생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실화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담대하게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